할렐루야! 오늘도 속회 지도자 교육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속장님들 그리고 속회 인도자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속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며 또 우리 충성된 속장님들과 속회 인도자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속회 지도자 교육으로 모이게 하시어 사랑하는 속도원들과 나눌 말씀에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속도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고 또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속회 공과는 24과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입니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입각하여 다시금 나라와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한 열망은 바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삶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진정한 회복의 표시였습니다. 물론 이 일을 이루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식량을 위해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또 둘째로 식량을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기도 했습니다. 셋째로 세금을 내기 위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성벽을 중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 갔을 때에 공격하기가 어려워지자 대적자들은 지도자 느헤미야를 오늘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유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이거나 또 그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서 공격하려는 계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전이 재건되는 그 과정까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땀과 수고 끝에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삶과 신앙이 부패된 죄악으로 물들어든 삶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왔으며 결국 이방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모두 파괴되어 버렸던 황무지에 다시금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전과 성벽이 이들의 삶과 신앙을 지켜주는 방패였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이 성전과 성벽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모습을 회복하는 회복의 공동체로 무너졌던 삶과 신앙을 재건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과거에 지었었던 잘못들에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갱신과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돌이킴입니다. 말씀으로 돌이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모든 백성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니 꼭 한번 와서 들어주십시오라고 누군가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말씀이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일삼게 된 결과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교훈을 삼아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율법의 말씀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삶을 살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무는 방법이었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고 무너졌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신앙도 더불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이 되셔서 삶과 신앙 이 모두가 온전히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 및 레위 사람들이 그 뜻을 해석하고 가르침으로써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및 레위인들은 그날이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며 기뻐하라고 다독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토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했으며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고 율법책을 펼 때 일어났으며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자세와 태도는 긍정적이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맛보게 된 것이지요. 이 감격이 이스라엘에게 눈물을 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진정으로 나를 돌아보아 회개하며 나아가 말씀이 주는 자유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밭이 다시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진정으로 회복되었다는 표시는 순종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포로교양 공동체는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성일이므로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고 하였을 때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책에서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발견했을 때에 온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초막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 무엇보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즉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불순종했다는 실패였음을 뼈저리게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 규례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뜻하기보단 출애굽 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규례를 지켰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제2의 출애굽을 이룬 자신들도 역사의 교훈과 계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하였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최종적인 반응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진정한 능력은 순종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생명의 결실을 풍성히 맺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함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시어서 늘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속장님들과 속회 지도자분들이 다시 한번 속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서 더욱 풍성한 나눔과 교제와 감격이 있는 속회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며 속도원들을 섬기는 속장님들과 속회 지도자분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맡겨주신 속회마다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 데에 귀히 쓰임 받는 축복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